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8장 찬송가 29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해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원죄임을 기억하시기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하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드높은 가을 하늘, 따사로운 햇살, 새소리와 바람소리, 오색으로 물든 나무를 보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일반 계시의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죄악됨과 나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백성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시험에 빠져 어려워하는 사람들, 절망과 계곡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가난과 세파에 시달려서 눈물 짓는 사람들, 병고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사랑과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사랑이며 피난처입니다. 병들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자비로운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로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세상과는 분별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온전한 치료를 허락하시며 육체도 신앙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성한 가을, 별칠의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주시오며 저희와 같이 저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복음을 증거하신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저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심어지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절순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르되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새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게 오시나니 나는 급여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지나치게 제도화된 결과 권력으로 변한 종교, 본질을 잃어버린 가톨릭에 도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역사에 이미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져 지팔릴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종교처럼 추한 것은 없습니다. 종교라는 뜻의 영어 단어 릴리전은 다시 묵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땅의 인력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의 삶은 방만해집니다. 종교는 그런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근원에 하나님께 다시 묶음으로 다시 연결시킴으로 사람들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종교는 사람들의 정신을 얽어매는 오랏줄입니다.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가 하늘의 신비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예속시킵니다. 종교의 본령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종이 되게 만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만 잘 들어도 우리의 삶이 비루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힘겨울수록 사람들은 어떤 강한 권력에 종속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함과 불확실성을 견딜 내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종파들이나 나쁜 종교인들은 그런 마음의 틈새를 파고들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은 이들은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존 웨슬리는 광신의 본성이라는 설교에서 광신은 잘못 상상된 하나님의 힘과 감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못 상상된 하나님의 힘과 감화.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혹은 계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활의 가장 사소한 일들에서까지도 하나님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고 있거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경험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경험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은 말씀의 뜻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광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하고 탐욕스럽습니다. 광신자들은 건강한 시민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이들이 더욱 인류를 경멸하고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어딘가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나만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을 배척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다른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판단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확실하게 붙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빛을 가리고 죄인으로 규정된 이웃들 속에서 살면서 그들을 아름다운 길로 이끄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로마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시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깊은 동굴로 무덤인데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로마를 따라서 낯선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가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 참 많습니다. 12월 달이면 입시인데요. 지금도 수시를 보고 있는데 이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나 또 취업을 기다리는 취업생들이, 취준생들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합격했다는 소식 아닙니까?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완치됐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사면 복권됐다는 소식이 복일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끝났다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선언하며 그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진짜 복음은,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마가는 길이라는 말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내 길, 주의 길, 그의 오실 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도를 믿는 사람.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둘 다 믿는다, 따르다라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따르다는 말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은 곧 예수를 따름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이러저러한 진술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나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에 관한 기록들, 이야기들, 진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이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고 살아갑니다. 폭력과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성경과 나눔과 돌봄이 사회의 핵심 원리가 되는 세상의 꿈을 품고 걷는 길이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데 마가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던 마가는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과 더 바꿀 수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을 언급한 것은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다가 갑자기 환한 낮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가다가 어느 순간 여명이 밝아오고 이어서 해가 뜨고 밝은 날이 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자야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심을 굽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2절 3절은 이사야 말만이 아니고 출애굽기 말라기의 말을 인용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말라기는 뭐라고 예언한다고요? 곧 주,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면 다른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대통령이 어느 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기 전에 먼저 사자가 가서 먼저 가서 대통령이 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합니다. 경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회담을 할 것이며 심지어는 회담 내용을 하고 결정될 내용까지 어느 정도 다 조율한 후에 D-Day가 되면 대통령이 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보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먼저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말라기 4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느 날 후련히 임하는데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데 그러기 전에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준비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사자가 누구냐? 말라기 4장 5절 6절은 누구냐면 바로 그가 세례 요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에 이런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죠? 아방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자 비와 이슬이 내리고 갈멜산에서는 850명의 이방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있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죽지 않고 불수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역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자가 먼저 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선자가 와서 미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일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며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도간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말라기에 예언된 나의 앞서 오겠다고 예언된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주가 오시기 전에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복장이 무엇입니까?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았던 엘리야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복장과 생활 양식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에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했던 엘리야처럼 요한도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엘리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라기와 또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왔다라고 5절에 우리에게 지금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바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결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물로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는 씻음이거든요. 죄를 씻는다는 겁니다. 세례, 씻는 의식입니다. 씻는 것 생각나는 게 뭐냐면 결례 의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퇴했다 돌아오면 아는 중에 또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은 씻는 건데요. 이 결례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겁니다.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혹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생기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또 물론 이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 시행하는 이방인의 세례가 있긴 하였으나 이것은 어때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이방인에게 주는 세례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는 세례였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으라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의 직면에 있을 때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만 가지고는 얼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봐야 되겠죠. 세례 요한은 어디서 위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위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려면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어디서 위치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한복판에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시청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치던 것은 인적도 없고 새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인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왜 광야에서 외칩니까? 왜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본문 3절은 말라기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인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죠. 특별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2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40장 1절 2절은 이사야 40장 1절 2절은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앞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그래서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벌을 받아 그 죄의 사함을 받았고 노역의 때가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팔려갔는데 그 죄가 사함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지나야 하면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실 때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끌어 오실 이 광야의 길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말씀을 배경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며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선포한 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행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사역이라면 이제 곧 새 출애굽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그동안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처음 출애굽했던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으나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긴 채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베푸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는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기를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새 출애굽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시겠다는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간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자유의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새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포로되었던 백성들의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위로와 소망의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소식은 위로와 소망의 소식을 넘어서서 회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왜 광야에서 외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온 군대를 이끌고 오셔요. 그런데 광야는 길이 없는 곳 아닙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걷기 힘든 길이니까 그 길을 평탄케 곧고 대로로 만들라는 겁니다.
시작되었으면 끝났고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위로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노예이 끝났다 해방된다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소식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은 위로와 자유를 주시는 분만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당연히 위로와 자유와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외치만 합니다. 구원하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구원의 전령자, 구원의 왕이 오실 길을 미리 닦는 구원의 길을 닦기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새 출애굽의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시킨 것은 죄의 사함을 위한 회개였습니다. 죄의 사함을 위한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허물을 자복하면 회개하면 직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비록 포로로 잡혀갈 땐 땅에 있으면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40절로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배양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백성을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도 그들이 회개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렇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의 말씀이에요. 내기는 언제입니까? 출애굽, 처음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강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주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어디로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렇죠? 그 귀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포로의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동료도 못 가고요. 무엇으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것이죠.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다르다와 생각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즉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단순히 어떤 사건에서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 쏟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마음에서 하지만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일대 전환입니다. 회개란 교회를 잘 다니고 일을 잘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좀 변화된 삶이 있어야 진정한 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이 제사함 회개가 중요한데요. 회개는
눈물, 콧물 쏟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콧물 쏟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회개란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심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아니면 세상에 내가 의롭다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전에는 마치 양심이 죽어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내 안에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죠. 안타깝게요. 우리 힘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인데 죄로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은 교회 뭐부터 주셨어요? 성령부터 주셨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당신의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를 예표한다라고 성령의 세례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회복과 새 생명을 소개하시며 죄를 깨끗이 하고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이후에 전개될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즉 구주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자신은 감당치 못할 자임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를 알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나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오신, 이미 주님이 오셨죠? 오신 예수님을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우리는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갔을 때 의심하고 돼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고난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그렇죠? 죽을 때까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더 알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은 거룩한 열정, 갈망이 계속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의 주님이심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심한 일은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죄 사함과 성령 받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된 구원을 가지고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가 목소리 높이 외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되신 분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감사해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 때문에 또 여러가지 사업의 어려움으로 여러가지 물질적인 곤고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협력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화요일날 터키로 출국하는 우리 오른날의 선교사님,
또 세교회와 우리 목사님의 가정들, 우리 어린 전도회 하나님 아시죠? 더 귀한 색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협력하고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11월 첫째 주에 총동원주일과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총동원주일을 할 수 없어서 그냥 11월 15일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석 주 남았죠. 감사가 어떤 감사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단과 여기 앞에 있는 꽃은 우리 구역장들이 하셨다고 합니다. 박지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하는 일과 가정 위에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